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끈질기게 설득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길을 떠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애굽을 향해 그 바로 왕을 향해 나가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에게 미리 준비시켜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해준다 그랬지. 가서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야. 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거든. 그래서 백성들을 안 보내줄 거야.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헛수고를 하게 하시는가? 이 기적을 행하게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를 설득해서 항복하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지만 바로는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이미 수많은 히브리 아이를 죽인 자요. 온 천하에 그의 악함과 완악함, 강팍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심판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야, 너가 기적을 행할 때에 꿈쩍하지 않는 바로, 그 바로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라. 결국은 내가 굴복시킬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또 하나를 점검하시는데 길을 가던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자 그때 뭘 알았는지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뱁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아내가 이렇게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 이 십보라가 항상 이 마음의 짐처럼 찜찜하게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할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지로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여인 시보라 입장에서는 아니 할례가 뭐야? 아니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야? 갓 태어난 아이에게 칼을 대서 피를 흘리게 한다고? 이거는 엄마로서 못하겠는 거죠.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시보라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야 할 지도자로서의 첫걸음을 뗀 겁니다. 이제는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식들에게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시보라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모세가 이 하나님에게 죽임당하려는 모습을 보자 아이고 이거 아들 할례 문제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대번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할례의 피로 인해서 남편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로 인해 다시 살아난 남편이라는 것이죠. 모세 아들의 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아났고 이제 모세는 사명자로서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피남편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가 아들의 피가 뿌려짐으로 다시 살아나 모세처럼 우리도 피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가 되었죠.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능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사명과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가 뭔가 감당해야지. 열심으로 뛰어들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생각해라.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의 완악함 계속될 수 있다. 강팍함 계속될 수 있다. 그것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세상이 너를 거절한다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예방주사를 미리 놔주시는 것이죠. 또 내 삶을 보며 내 삶에 혹 할례받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주님께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겠다고 했을 때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에 합당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순종함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을 감당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